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나는 무리에게 이상한 징조같이 되었사오나 주는 나의 견고한 피난처시오니 주를 찬송함과 주께 영광 돌림이 종일토록 내 입에 가득하리이다. 늙을 때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할 때 나를 떠나지 마소서. 내 원수들이 내게 대하여 말하며 내 영혼을 엿보는 자들이 서로 꾀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은즉 따라잡으라. 건질 자가 없다 하오니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영혼을 대적하는 자들이 수치와 멸망을 당하게 하시며 나를 모해하려 하는 자들에게는 욕과 수욕이 덮이게 하소서.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욱 찬송하리이다. 내가 측량할 수 없는 주의 공의와 구원을 내 입으로 종일 전하리이다. 내가 주 여호와의 능하신 행적을 가지고 오겠사오며 주의 공의만 전하겠나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들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주의 의가 또한 지극히 높으시니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큰 일을 행하셨사오니 누가 주와 같으리이까.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땅 깊은 곳에서 다시 이끌어 올리시리이다. 나를 더욱 창대하게 하시고 돌이키사 나를 위로하소서. 아멘. 오늘 시편 71편을 지은 시인은 평탄하지 않은 다사다난한 삶을 살아오다가 이제 거의 백발의 지금 노인에 이렇게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 노년에 하나님 앞에서 탄식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에 지금 기도의 삶을 살고 있지요. 자, 그는 자기의 노년 생활을 하나님께 의탁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시편에 보면 참 그의 신앙생활이 아름다운 면모를 갖고 있습니다. 특히 노년의 때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걸 이 시편에서 잘 그려주고 있습니다. 이 백발의 사람이 드린 이 기도, 보통 이 시편 71편 역시 이제 다윗의 시다 이렇게들 이해를 합니다. 그렇게 이해해도 틀림이 없는 그와 같은 충분한 그와 같은 시라 생각이 됩니다. 이 다윗, 이 백발의 사람이 드린 이 기도 속에 담긴 영적 교훈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오늘은 한 세 가지만 함께 묵상을 하고 우리 자신의 삶에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주의 백성들은 그의 노년 생활을 항상 하나님께 안전한 보호를 청하면서 지켜달라고 그런 의탁하는 기도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 시편 기자는 노년에도 위기가 있습니다. 원수들이 그를 넘어뜨리려고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그를 향한 어떤 집단적인 미움도 있습니다. 그 무리들에게 이상한 징조같이 이렇게 여겨지는 삶을 삽니다. 신이 역시 노년에도 이 참 마음이 눌려요. 마음이 고달파요. 원수들에게 또 붙잡혀서 곤욕을 치를 두려움이 마음을 파고들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이런 문제를 만날 때 문제보다 크신 자, 자기 마음을 늘 위로하고 헤아리시는 하나님께 자기의 삶을 맡기면서 노년에도 자기를 보호해달라고 청하죠. 9절에 늙을 때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할 때 나를 떠나지 마소서. 18절에도 하나님이여 내가 백발이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라고 고하고 있습니다. 위대한 믿음의 사람일지라도 말년에도 어려움이 있어요. 경건한 다윗도 말년까지 사실은 많은 어려움이 있고 영적 시험도 있어요. 마귀도 그 마음을
말년에도 흔들잖아요. 교만하게 만들잖아요. 인구조사하게 만들고. 이와 같이 이 다니엘도 마찬가지고 말년 아주 뭐 거의 말년에 이르기까지도 원수들이 그를 잡아 죽이려고 이제 사자밥이 되게 하려고 그와 같이 여러 가지 함정을 파놓고 괴롭히지 않습니까?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청년의 때에도 지켜주시고 또 장년의 때에도 지켜주실 뿐 아니라 노년에도 지켜달라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삶을 늘 맡겨야지. 노년이 되어서 이제는 뭐 다 나이가 되었고 하면서 이렇게 맡기면 영적인 시험이 얼마든지 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 삶을 맡기는 기도를 드립시다. 할렐루야. 물론 약속이 있어요. 약속. 참 은혜스러운 약속이 이사야서 46장 3절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이제 민족적인 차원에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지만은 개인적인 말씀이기도 해요. 하나님 택한 백성 야곱에게 하는 말씀이기도 하죠. 야곱이 참 147세를 살았어요. 그런데 그는 연대 계산을 해보면 제가 이제 살핀 대로 연대 계산을 해보면 70살에 그는 외갓집에 갑니다. 그러니까 그 나이 70살에 가서 얼마나 고생이 많았겠어요. 뭐 가정도 없이 나이도 많고 노총각이지요. 아무 배경도 없이 그렇게 해서 가정을 이루고 이제 고향 아버지를 뵈려고 90살에 떠나거든요. 그 바다 나람을. 그러니 그의 노년이 참 모든 게 사실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많은 고생이 있었습니다. 많은 괴로움을 당했고 마음의 아픔도 많았고 자식을 또 잃어버리는 슬픔도 있었고 기근을 만나서 다 굶어 죽을 위기도 만나고 하여튼 굉장히 많은 시련이 있었어요. 늘 다윗 그래도 야곱은 기도하는 삶을 살았고 자기 영혼을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많이 살았어요. 약속의 땅 가나안을 떠날 때에도 그냥 못 떠납니다. 브엘세바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하나님이 만나 주시잖아요. 염려 말고요 애굽으로 내려가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그에게 또 위로해 주시고 소망을 주시니까 그가 또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애굽으로 내려갈 수가 있었던 거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라요. 노년에도 마찬가지로 우리를 지키시고 안으시고 업고 다니시고 또 품으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아기처럼 어렸을 때부터 부모가 그러듯이 우리 노년에도 그런다고 약속을 하셨으므로 이 좋으신 부모 같은 어머니 같은 우리 하나님 노년에도 우리를 그렇게 안고 품고 이렇게 업고 우리를 다니신다고 말씀했으니까 이 약속 붙들고 우리도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는 기도를 늘 드리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노년에 이렇게 항상 소망의 삶을 살아야겠다는 거예요. 이 시편 기록자는 지금 노년에도 원수의 공격에 노출되었습니다. 마음이 산란하고 침체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근데 이분은 원망불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원망불평하거나 또 환경과 여건에 이렇게 불평하거나 사람에게 투정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는 도리어 하나님을 늘 찬양하는 삶을 살아요. 7절 8절에 보면 나는 무리에게 이상한 징조같이 되었사오나 주는 나의 견고한 피난처시오니 주를 찬송함과 주께 영광 돌림이 종일토록 내 입에 가득하리이다. 사람들에게 놀림감이 되고 다 말하자면 따돌림을 하고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는 주를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런 찬송 생활을 하루 종일 계속하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14절에는 참 아름다운 고백이 나옵니다. 한번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욱 찬송하리이다. 뭐 젊은 시절이나 우리 수민이 만한 때는 항상 미래가 막 항상 기대가 되죠. 젊은 시절에는 기대가 돼요. 미래에 대한 어떤 장밋빛 어떤 소망이 항상 있죠. 그 꿈이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어가면 이제 소망을 잃어버리고 이제 마음이 자꾸만 침체가 되고 그리고 뭔가 모르게 지치고 우울해지고 그런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이 시편 기자 그렇게 않잖아요. 나는 항상 소망을 품는다 그러잖아요. 더욱더욱 주를 찬송하겠다라고 고백하잖아요. 뭐 시련이 없는 거 아니에요. 어려움이 없는 거 아닙니다. 노년에 더 많은 어려움도 있죠. 몸도 아프기도 하고 또 슬픈 일도 많아요. 나이가 들면 살면 때로는 어려움도 있고 근심된 일도 많아요.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원망하고 환경을 향해서 탓하고 이렇게 살지 않잖아요. 이분은. 그럴수록 찬송하고 항상 소망을 품고 살잖아요. 괴로움이 있고 그의 어떤 영혼에 굉장히 많은 근심된 일들이 생겨도 그럴수록 항상 소망을 품고 더욱더욱 찬송하는 삶을 살잖아요. 우리가 이와 같은 이 시편 기자의 삶을 우리 삶에도 적용하고 삽시다. 할렐루야. 더 소망의 사람, 모든 사람에게 소망을 안겨주는 사람, 그의 얼굴만 보면 막 은혜가 되게, 그의 표정만 보면 살맛이 나고 뭔가 좋은 소망의 이유가 뭐냐가 물어보고 싶어요. 왜 이렇게 기분이 좋아요? 무슨 일 때문이죠? 그리스도인들은 소망의 이유를 누군가가 묻게 만드는 사람이다. 바울은 그렇게 권면하잖아요.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렇게 어려운 일인 환경인데도 기뻐하며 사느냐고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돼야지 자꾸 기분 나빠서 막 짜증을 내고 얼굴이 침체되고 아주 그냥 심통이 가득하고 이런 사람이 되면 어때요? 이것은 지금 그리스도인으로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 노년에 항상 소망을 품고 더욱더욱 하여튼 어려움이 있으면 있을수록 더욱더욱 찬송하는 사람이 됩시다. 할렐루야. 또 세 번째 한 가지만 더 하자면 노년에도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노년에도 주의 일에 열심을 내는 거예요. 이 시인은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이렇게 늘 드러내며 사는 삶을 살아요. 증거하는 삶을 살아요. 15절에 보면 고백하기를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측량할 수 없는 주의 공의와 구원을 내 입으로 종일 전하리이다. 그의 어려움이 있고 역경이 있을 때마다 기도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이 이제 위기를 건네주시고 하나님 앞에 늘 간구하게 되니까 많은 성령의 감동 감화가시죠. 그리고 깨달음을 주시고 또 그는 늘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삶을 살아요. 17절에 한번 보면 하나님이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하였나이다. 하여튼 이분은 배우는 삶을 살아요. 어렸을 때부터 주의 교훈을 늘 배우기를 힘썼고 그걸 기뻐하는 사람을 살았어요. 노년에는 안 그러겠느냐고. 이분은 그걸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교훈을 배우는 삶을 노년에도 계속해서 힘썼던 거죠.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배우고. 근데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분은 가르치고 전하는 삶을 사는 거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주님의 증거와 그의 공의와 능력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힘써 전하는 것을 늘 즐거워하는 삶을 살았던 거죠. 그래서 18절에 그는 고백하죠.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그의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를 버리지 말라는 노년의 이 기도를 왜 하냐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주의 능력의 위대함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이걸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버리지 말아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사실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든 이것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명감에 불타올라 그렇게 노년을 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 21절에는 이런 기도까지 하지요. 한번 읽어볼까요? 나를 더욱 창대하게 하시고 돌이켜서 나를 위로하소서. 그는 노년에도 창대한 삶을 살라고까지 기도합니다. 노년에 더 활발한 삶을 살게 해달라. 주의 이름 때문에 나를 축복하시고 높이시고 큰 일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죠. 아무런 소망 없이 계획, 비전 없이 사는 노년이 아니라 더욱 비전을 가지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 나를 더 크게 써달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참 역동적인 삶을 노년에도 지금 하나님께 의탁하고 구하고 살지요. 따지고 보면 모세도 80살부터 쓰임을 받았죠. 노년에 그렇게 세상을 떠날 수도 있었지만은 하나님이 부르시자 그때부터 더 하나님 의지하면서 한 민족의 지도자로 쓰임을 받죠. 여호수아도 모세가 세상을 떠난 이후에 80세부터 그는 큰 사명을 감당하여서 민족을 위해서 장군으로서의 삶을 이렇게 살죠. 율법을 전수하는 가르치는 이런 일도 하면서 말년을 보냅니다. 그러니까 노년에 더 역동적인 삶을 얼마든지 우리도 살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꼭 그렇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노년이 되었다. 이제는 꺼지는 더 석양과 같구나 하면서 외롭고 적자하고 무력감에 사로잡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노년에 더 하나님과의 교제가 깊어지고 사명감에 불타오르고 더욱 날마다 즐거움과 소망으로 충만하여 그가 그 어디 있든지 그 사람의 삶의 여전히 중심이에요. 자녀들에게도 그 할머니 할아버지가 살아계심으로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고 기쁨이 임하고 기도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기도할 거리가 있으면 기도 부탁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그와 같은 영적인 축복의 근원이 되죠. 저와 여러분이 그런 복된 삶을 삽시다. 할렐루야. 노년에 더욱더 지금도 쓰임을 받고 그러다가 노년에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귀하게 여김을 받고 쓰임받는 일꾼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